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이와 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잠시 쉴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긴데 우리가 함께 또박또박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해 볼까요? 제목,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믿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결국 믿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믿어져요. 믿습니까? 깨달아져 가고 믿어집니다. 그게 거듭남의 효과입니다. 역사고. 그래서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안 믿는 사람들 꽤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고 예수님 곧 오신다 책에도 썼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한 12사람 중에 반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안 믿어진대요. 안 믿네요. 그거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죠. 교회 다녀도 아직 주님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몇 사람하고 천안역에서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세요. 늦기 전에 막 이렇게 막 전도할 때 옆 사람이 어떤 지나간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비꼬듯이. 아니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당신 가봤어?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천국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조차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조차도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죠? 이단 같은 곳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기도 하고, 이단 같은 곳에서는 무슨 부활이 있느냐,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 단체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영으로 승천한 것이다. 이거 완전 영지주의예요. 대표적으로. 무슨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사라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만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이다. 이러시고 이 육신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 안 하셨다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영으로만 그냥 살아서 올라가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영지주의자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단도 규정하고 있고 상당히 위험한, 초대교회 때부터도 위험한 세력 중에 한 세력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 중에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천국도 때로는 그들도 이단들도 지옥도 인정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육이 완전히 변화받아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걸 부인하는 그런 단체들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은 죽었고 썩어져 없어져 버렸고 영혼만 올라갔다는 그런 것은 다 이단교리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참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거짓 예수,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 다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죽으실 분이 아니죠. 원래는. 그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죠? 그리고 왜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생명이 영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영생을 갖고 계세요.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분이신데 일부러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해 줄 수 있는 피를 흘리면서 죽어주셔야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속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으로만 살아나오신 게 아니라 그 죽임당한 몸까지 연약한 몸까지도 다시 더 이상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상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영생의 몸으로 신의 몸으로 신의 육체를 가진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이나 또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부활은 오늘날도 있곤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영혼이 사람의 몸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며칠 있으면 썩기 시작합니다. 며칠 있기 전에도 썩기 시작해요. 송장 냄새 납니다. 나사로도 그랬고.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 예수님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권능의 성령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몸에 역사하게 되면 그 영혼이 죽은 자의 몸으로 싹 들어가고 그 몸이 썩어갔던 그 몸이 샥 치유받으면서 완전히 부활되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나고 마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회당장 12살 먹은 그 딸처럼. 그러나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몸입니다. 신의 몸이에요. 신의 몸이시고 또 우리가 나중에 받을 몸도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그런 몸 같은 신의 경지에 이른 그러한 육체의 몸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잠시 몇 년 몇십 년 동안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도 나이 들어서 죽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나이 먹어서 죽었어요. 아시죠? 그들이 영생을 얻은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영생의 몸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비하면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부활의 모습은 그 부활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일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총으로 쏴도 안 죽고 핵부터 하나 터뜨려도 전혀 해도 안 입고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영원토록 영생이 역사하는 그런 몸이에요. 조금도 흠잡이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그런 몸입니다. 그럼 우리가 장차 받을 몸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같은 그런 몸일까요? 어느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취하셨던 그런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받을 몸은. 물론 나사로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그런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부활하는 그 몸도 참 은혜의 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활의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 살았으니,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부활, 영원한 부활, 조금도 흠점이 없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으로서 주시고자 하시는 완벽한 영생의 몸의 부활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받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해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기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꽤 되잖아요, 그죠? 뭐 엘리야도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죠? 엘리사도 죽은 사람 살려내고, 예수님 때도 세 사람이나 살려내고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로서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부활된 사람들은 그냥 맛보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 번개치고 지진 나고 죽은 자들이 동굴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그들도 결국 증거하다가 몇십 년 살다가 또 죽었어요. 그것도 부활이지만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거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궁적으로 소망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되셔야 된다. 잠시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이거 좀 더 살려주세요. 그런 부활을 궁적으로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 어느 주 만물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돼요. 또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좀 더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들었지만 좀 더 살아보려고 뭐 엄청난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보약이나 보약을 다 사 먹고 뭐 만병 치유약 같은 그런 것 같은 약을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면서 사 먹지만 결국 다 죽어요. 병들고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아가려고, 아니면은 안 죽어보려고 죽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그렇게 사망 권세에 매여가지고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어떤 때는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써먹어요. 죽으면 끝장이다. 그러니 죽기 전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막상 죽을 때쯤이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초조하고 얼마나 두려움과 무서움과 초조함 가운데 죽어갑니까?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에 소망을 주는 그런 증표, 확실한 증표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꼭 쥐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죽을 때 물론 어떤 사람은 테러를 당하면 고통 가운데 죽을 수가 있죠. 그렇죠? 또는 고문, 우리가 예수님을 막 전도하고, 그죠? 핍박받으면서까지도 이렇게 막 복음 증거하고 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고문당할 때는 곧바로 죽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살이 찢겨져 나가고 뼈가 부러져 나가고
피 흘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사실 여러분 죽는 그 순간의 고통보다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떤 고문당할 때 그런 고통이 더 많다고 합니다.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순식간에 죽을 때는 그냥 별 감각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려울 존재가 아닙니다. 사망 그 자체는 두려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고통받으면서 죽는 걸 그걸 또 끔찍히 여기고 막 싫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어차피 죽는 거 참 곱게 죽었으면 좋겠다. 참 편안하게 잠자는 거죠. 스르르 잠에 들어보면 우리가 의식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잠자는 것처럼 스르르 그냥 이 세상을 떠나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걸 또 소원하는 사람들도 꽤 돼요. 그러니까 뭐 고통받으면서 고문당하면서 죽으면은 그 이상 떠날 때까지 그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고통스럽고 아픈 이야기. 사실 그것이 더 괴롭고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망 권세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또 다른 영원한 세계로 이어주는 어떤 교량과 같습니다. 다리와 같습니다. 아셨죠? 다리와 같다. 어차피 건너가야 될 다리.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세계로 가요. 영원한 세계. 두 세계밖에 없죠? 영원한 세계. 어디? 천국 아니면 지옥.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 두 세계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참된 믿음,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의 영원한 세계인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인 지옥으로 유황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죽으면 어느 누구든 사람이 죽으면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죽으면 그 몸은 땅에 떨어져 썩어가기 시작하죠. 나중에 다 썩어서 흙으로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일단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다 데리고 가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와요? 천사가 와서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와요? 악한 영, 귀신들이 오고 이 사탄의 군대들이 와서 사탄의 부하들이 와서 딱 결박해가지고요. 괴로움을 주면서 끌고 와요. 어디로 가냐? 일단 지옥으로 데려와요. 그곳에서 여러분 백보자 심판 때까지 얼마나 괴로움을 주는지 고통을 주는지. 그런데 백보자 심판 받은 다음엔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지옥 그 유황불못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쳐넣으려고 쳐넣으려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유황불못에 같이 떨어집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도 벌벌 떠는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곳에 지옥에 떨어진 그 수많은 사람 영혼들이 다 들어가게 되니 이건 뭐 예수님 말씀대로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한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기회에 다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원해도 소용없어요. 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영생의 부활의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기회 있을 때 은혜 받고 기회 있을 때 구원의 믿음을 얻고 기회 있을 때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야지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막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두려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을 때 아동바동 살아보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죽음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공자도 유명하고 석가모니도 유명하고 뭐 마호메트도 유명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기록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다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세상 너무나 많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런 이교도들이나 사이비 종교들은 그런 지옥 간 자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지도 못하고 영생의 몸을 입지도 못한 그런 자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리석죠.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존재 중에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영원토록 영생하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영생 부활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서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그죠?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그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키시고 살리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다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원더풀한 놀라운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썩지 않는 몸을 갖게 돼요. 죽지도 않는 몸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아주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몸입니다. 그죠? 칼로 찌르면 찢겨져 나가죠. 그죠? 너무너무 아프고 피를 흘리죠. 총을 쏘면 다 뚫려버리죠. 파괴되죠. 너무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돼. 썩어가는, 냄새나면서 썩으면서 흙으로 되어버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허약한 그런 육체입니다. 육체.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절대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몸이에요? 누가 때렸든 칼로 찌르든 총으로 쏘든 대포로 갈기든 전혀 상함이 없어요. 천년 만년 억만년 영원토록 견딜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어오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독에서 번쩍 소에서 번쩍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영원토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이 가득한 그러한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한 몸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안 모시고 예수님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거는 뭐 영원토록 우리가 뭐예요? 굉장한 걸 얻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안 죽어보려고 오래 살아보려고 또는 자기 목숨을 구해보려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봤지만 그걸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죠. 세상에서 가장 최고 갑부인 빌 게이츠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하더라도 자기 목숨 그것 때문에 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를 다 소유한 사람이 없지만 이 지구를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 하나 건질 수 있겠냐고.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흑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성령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을 만할 때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사랑 따라서 성령으로 살아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안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 가공할 만한 상상을 초월한 흑자예요. 세상에 그 어떤 흑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충만한 흑자가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님처럼 영원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영생 복락의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요. 이제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은 성경상 딱 두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녹과 엘리야죠.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첫째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죠. 첫째 부활은 누구예요? 첫째 부활은 거룩한 신부로 된 자로서 예수님과 천국 혼인 자체의 왕비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휴거 받을 사람도 여러분 그리 많지는 않지만 기독교인 중에 소수지만 정말 흠점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그런 열매를 갖고 신령한 삶을 살아간 예수님과 동행한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령의 권으로 샥 변화되면서 올라가요. 그게 첫째 부활과 휴거죠.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천년왕국 다스리고 나서 마국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다 최종 승리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베푸실 때 그때는 이게 마지막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그때는 지옥에 있는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불신자들의 영혼도 부활됩니다. 심판의 부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심판의 부활로 추하고 아주 썩은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부활되고, 그 다음 나머지 천국 낙원에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도 생명의 부활로 변화돼요. 부활돼서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연약한 육신들이 살고 있었던 이 세상은 우리 하늘나라에서 새 하늘 새 땅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앞에서는 사라져버려요. 성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예표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세상, 우리가 받을 기업, 우리가 받을 그런 몸의 예표예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기에 마음과 뜻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과 뜻을 두지 마세요. 아시죠? 이 세상에 마음,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궁적인 목적과 목표를 두지 마십시오. 아셨죠?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 과도기 단계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땅도 하늘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연약한 몸도 우리의 영혼도 중간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음 두지 마세요. 이 세상에 목적과 목표를 두지 마십시오. 궁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입고 있는 이 몸, 자신이 영혼, 거기에 여러분 낙심하지도 말고, 거기에 여러분 의존하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체념하지도 마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연약한 영혼,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도 연약하고 우리의 몸은 더더욱 연약한 것 같고 하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항상 모셔 사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호흡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항상 예수님이 거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님이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영으로 권능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으면 절대 그런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살은 바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육신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의 말씀, 그 말씀을 늘 먹으셔야. 아멘. 먹으셔서 늘 신명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늘 부음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늘 부음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심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늘 씻음받고 체험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가 체험받고 또 씻음받고 또 우리를 덮어 씌우도록 채워주시고 우리를 덮도록 그러한 거룩한 삶, 신령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준비가 되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 성령의 증거로 우리가 부활받지.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증거들이 없으면 뭘 갖고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다 이렇게 된다. 아멘.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이처럼 나처럼 십자가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난 십자가 고난의 삶 싫어요. 나는 그냥 재미있게 살면서 예수를 믿되 재미있게 살면서 즐겁게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영생의 부활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서 천국 영생 복날을 누리고 싶어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지옥으로 떨어져요. 자칭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길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외식하는 가식적인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이에요.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다 주님이 구별하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부터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 나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살로 살고 있어야 예수님의 피, 영생의 양식이 예수님의 살, 영생의 음료인 예수님의 피, 영생의 영인 성령으로 살고 있어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생명의 영원한 참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엄청난 미래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가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세상 떠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이 세상 떠나면 곧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의 삶은 몇 년, 보통 몇십 년이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일단 영원히 가게 되면 얼마나 또 자유롭고 행복합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권세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몸을 샥 입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거룩한 신부된 자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그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의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런 몸, 진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몸을 입게 되니 총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대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핵무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람들은 총 맞는 거 두려워합니다. 대포 맞아서 죽는 거 두려워합니까? 테러 당하는 거 당해서 죽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죠? 핵무기 발사돼서 핵전쟁이라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영생의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면 그런 거 조금도 상관하지 않고 삽니다. 아셨습니까? 전혀 여러분 해가 안 돼요.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 앞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몇십억의 사탄의 무리들이, 사탄의 종도로 타는 적군들이 아무리 총 들고 쏘고 대포 쏘고 핵무기 쏘면 자기네들만 다치고 상할 뿐이지. 여러분, 그때는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거룩한 신부들은 한 사람이요 전 세계 악한 자들 다 당하고도 남아요. 아시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를 않아요. 상하지도 않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얼마나 놀라냐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소망이 큽니다. 여러분, 어디 좀 쑤시고 피곤하고 또 어디 좀 아플지라도 야 그래, 이 병, 이 아픔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그뿐만 아닙니다. 그거는 지극히 약과예요. 야 좀만 참아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도 새롭게 되고, 그때는 영혼이요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영혼도 죄와 무관하게 됩니다. 아멘. 죄의 세력과 무관하게 돼요. 죄가 침투할 수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균도 어떤 병마도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돼요. 아시죠? 완벽한 신의 경지에 이른,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런 경지에 이른 실제적으로 그런 차원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예수님께 목적과 목표를 둬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그래도 더 큰 영광의 사람, 더 큰 기업과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더 예수님을 닮은 왕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정말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늘 주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부단히 행하셔서 많은 신령한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 사람의 일에 너무 분주해버리면 안 돼요. 세상 일에 분주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요. 직장 일에 너무 분주해버리면 안 돼요. 너무 바빠버리면 안 돼요. 가정 가사 일에 너무 바빠버리면 안 돼요. 사람 일에 거기에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 일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선이 될 수도 없고 거기에 여러분 몰입하거나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준비를 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이후로는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까지 열심히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병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귀신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망 권세와 사탐하기 약한 영 귀신들과
모든 허약한 것을 여러분 대적해서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받을 원수는 뭐라 했죠? 마지막으로 심판받을 원수는, 우리의 원수는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라 했습니다. 사망.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할 우리의 마지막으로 남은 원수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사망까지도 하나님 백성에게서 영원토록 없애버리십니다. 아멘. 그때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할 때입니다. 지금은 잠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사망 권세들이,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병마들이. 여러분 주눅 두지 마시고 늘 예수님의 이런 권세와 부활의 권능의 영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항상 소망 가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모든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병마들을 대적해서 물리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참으시면서 채찍질 당하시고 온갖 수욕을 당하시면서도 견디시고 또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못에 박히며 죽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다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완벽한 몸을 가진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장차 우리 모든 거듭나서 주님 안에 들어온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겁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죄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다가 영원토록 영생 복락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서 소망 갖고 믿음 갖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부활의 권능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병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능히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더라도 천국에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순교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요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완전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완벽한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주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죽음을 초월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